태풍이 왔다 그러는데요. 선거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은 무덥지만 영혼의 생수가 쏟아지는 시간 되셔서 영혼의 시원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다치셨대요. 몸에 장애를 입으셨는데 그런 몸을 하시고서 늘 성도들을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운전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맞춰져서 성도들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가운데 시골길이니까 이렇게 좁은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차에 친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하필이면 그 동네에 무당이 살아고 있었는데 무당이 손녀 딸이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노발대발하면서 몸도 성취하지 않는 운전을 그만두지 그 몸을 해가지고 무슨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냐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겠다고.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무당의 딸이 이 소녀가 정신도 온전치 않아 되는 거예요. 이제 덤태물을 쓰게 생긴 거예요. 운전을 마치고 이 아이를 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와가지고 도저히 집으로 사택으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로가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목사님이 어떻게 수천만 원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이 아이가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하고 지인들이 또 십시일반 해갖고 합의금을 마련해줘서 합의금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 집을. 근데 무당 할머니니까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넉 달 있는 동안에 정신이 이상했던 소녀딸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금커녕 다음 주부터 교회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전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나는 분명히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벽돌을 던져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벽돌을 발로 차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벽돌이 던져졌을 때 요 속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벽돌을 가져다가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벽돌이 던져진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발로 차고 있습니까?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의 지혜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떡을 던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의 모든 필요한 것,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떡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떡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은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던지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는 땅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을 먼저 깨닫고 봤던 선지자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 그들의 모든 소유가 불타버리고 그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했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 남유다 조국이 폐허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울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로 외쳤던,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애국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앉아서 듣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복의 원리를 깨달아 복 받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100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됐대네요. 복권 회사에서요. 할머니한테 당신 100만 불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심장이 약해가지고요. 그냥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회사에서요. 여러 가지 고민한 거예요. 그다음 해법을 찾았는데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할머니가 산 복권이 1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르더래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 당첨금이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요. 그다음 모두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절해가지고 심장만 죽어.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이 넘줄때 굴러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꿈꾸는 것이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하고의 마음하고 저 사람의 마음하고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 진리가 통하는 이심전심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 두 가지를 지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마련했어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는 좋은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사는 것 같아. 건조한 땅을 사는 것 같아. 많은 사막을 사는 것 같아. 사막의 똘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음을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치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사람, 마음, 영의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값진 도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은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진단해 보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법은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에요. 그러나 신약은요, 영인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마음에서, 영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일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품으면, 저 사람 보고 멋있다, 이쁘다, 이거는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품으면 가늠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볼 때 좋은 거 보면 욕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품고 있으면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만 씻지 마시고 얼굴만 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깨끗이 오늘 씻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에 씨가 뿌려질 때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가요, 인도의 캘카타의 죽음의 거리에 가서 많은 고아들을 보면서 내가 캘카타에다가 가장 큰 고아원을 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기자들이 돈 있어야 고아원을 짓잖아요. 당신 돈 있어요? 고아원 질 돈 있으면 내놔봐요. 그랬을 때 테레사가요, 주머니에서 동전 몇입 꺼내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고아원을 짓겠어요? 그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고아원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입 가지고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요, 그가 의지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캘카타의 가장 큰 고아원을 지어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1장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와 있을지인정,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의뢰할 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시고 의지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인 국가적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미국을 믿겠어요? 중국을 믿겠어요? 러시아를 믿겠어요? 가까운 일본을 믿겠어요? 아니면 북한을 믿겠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의지해야 될 분이,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세상에 의지했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영 하나 붙잡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해요. 오라는 것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했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발과 그 마을의 깡패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바울 아는 사람들이 가서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가서 보니까 바울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육은 죽었는데 영이 상층천을 보는 놀라운 영계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그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 고난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건지실 줄로 믿는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다 있으며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쉬운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가 나타나 너희를 도우실 때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시편 56편 3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학교의 총장이셨던 황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주예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병의 진단 나온 것이 급성 백혈병이에요. 3주밖에 못 산대. 총천변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요.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을 생각해보니까,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허망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3주 후면 죽는다 그러니까 식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할까, 그리고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새카만 사람이 병실에 그 침대 위에 그냥 쪼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카만 모습을 하고 쭈그리고서 자기하고 같이 누워 계신 거예요. 유언을 하려고 했더니 총장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 병상에 이 어려운 고난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한 걸음 더 나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구나.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3주밖에 못 산다고 하는 백혈병이 싹 사라지고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오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제일 먼저 이사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요, 그것만 보고 장례 놀이만 하는 거예요. 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곁으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골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학교 옆으로 갔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맹자 엄마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장례식을 통하여 공동묘지 통해서 인생의 죽음을 갖다 가르쳐준 거예요. 시장통에 가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대입 3천이 되죠? 요즘에 엄마들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리 이사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다 이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샘 곁이신 물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다 여러분들 이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대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대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때에 결실할 수 있대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은 누구시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남유다가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려버렸던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받은 복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기에게서 자기 복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이 더해지는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어디서 온 거냐?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다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정오 가장 더운 시간에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찾아오셔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그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리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씀의 생수가,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오늘 복락의 강수가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5 남편하고 살다가 큰 남편 못마땅해서 갖다 버렸어요.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 데리고 와, 물 줄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대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무슨 남편, 많은 남편들, 돈 남편, 권력 남편들, 얼굴 짱 남편들, 별 남편들 다 데리고 살아봐.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 없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에서 흘리시는 피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한 방울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 쏟으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축복이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신령한 물과 신령한 떡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줄이지 않냐는 복을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뭘 바라보겠어요?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할 때 그 당시는 홍수가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슬만 내려서 모든 곡식들을 자라게 했던 때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벌써 바라봤어요.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모든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징조를 다 봤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센 것, 더 강한 것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폐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모든 그런 사건들, 모든 징조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온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죠. 그리고 세일에 받는 것이 영적으로 출생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출생한 세일에 받을 때 세 가지 선물을 줘요.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투구를 줘요. 투구. 그것은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올빼미 인형을 줘요. 올빼미는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찾아서 잘 분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올빼미 인형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본을 줘요. 지구본을 주는 의미는 아시죠? 지구를 품고 그리고서 너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주거든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으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받은 복, 넝쿨째 굴러온 복,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이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